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7장입니다. 11월 7일 잠언 7장을 읽는데 7장은 27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흠함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에 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잠언 6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서도 함부로 남에게 보증서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계미와 같이 더욱더 주어진 자리에서 부지런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을 교훈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손과 발이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로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장 가득하게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할 때 음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젊은이로서, 젊은 현기, 육체의 정욕을 갖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음행에 대해서 그것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아 더욱더 지혜를 가까이 하라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그 말, 그 계명,
그 지혜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전해주었던 그 말, 계명, 그 법, 그것을 지켜서 잘 보존하여서 잘 간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젊은 나이 있을 때 부모로부터 꼭 필요한 것, 알아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면서 손가락에 매고 또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정말 가까이 보고 또 마음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그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리하면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고 또 멀리하지 않고 계속 지키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지혜를 간직할 때 지혜를 잘 지킬 때 유익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특별히 음녀에서 지킬 수 있다.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서 젊은 아들에게 그런 육체의 정욕들을 갖고 있을 때 지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욕들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음녀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렇게 정말 지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음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청년의 그런 정욕, 육체의 정욕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참으로 지혜 없는 자의 모습들을 밝히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 자신의 그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 그 중에서도 젊은이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지혜 없는 젊은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의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그런 젊은이가 저물 때나 황혼 때나 깊은 밤 그때에 계속해서 기생의 옷을 입은 그 호리는 자의 그 길을 계속적으로 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의하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 호리는 여인 음녀에게로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호리는 여인이 그 젊은 어리석은 그 청년에게 젊은이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하는 모습들이 1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시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하는가?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화목제를 들어서 서원한 것을 갚았다. 무엇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종교적으로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그런 이유를 들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유혹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16절, 17절 보시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런 물질적인 유혹을 들면서 그 어리석은 그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리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남편도 지금 없고 돈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보름이나 지나야지 올 것이다. 아무도 없으니 젊은 그 여인에게 어리석은 그 젊은이에게 쾌락을 즐기자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다양한 말에 의해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21절, 22절 보시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뭐라 느꼈는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냥 따라가지만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필경은 그가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의 말에 당장에 솔깃하여서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따라가게 되는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경험하였던 직접적인 예를 들면서 정말 어리석은 젊은이가 그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그 결국이 참으로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더욱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를 잘 지키고 명철을 잘 간직하여서 그런 음료로부터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벗어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지혜를 간직하여서 음료의 그 유혹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말 잘 듣고 음료의 그 다양한 유혹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벗어남으로 망하게 되는 길을 피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에서는 특별히 자신의 아들들, 젊은 혈기를 갖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젊은 이들에게 더욱더 내가 전해주었던 법, 그 말, 훈계,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피하여서 음행을 피하고 또 멸망하는 길을 피하도록 권면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지혜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데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생각과 판단 이것대로 행하지 않고 더욱더 무엇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 그것을 더욱더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노력하는 자세가 음행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또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길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 죄성들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명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부지런히, 부단히 지키고 따르고 힘써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죄악으로부터 멀리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을 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 이것에 그냥 육체적인 그런 또는 경제적인 그런 패망과 또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신약 성경과 함께 살펴볼 때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아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육체와 또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힘써 나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를 온전히 지킴으로 음행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함으로써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께 아뢰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음행과 다양한 유혹에 대하여 더욱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아 더욱더 경건함과 거룩함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결산과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 잘 보완하고 잘한 것들은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과 제약이 있습니다. 주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